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이 다시 오실 준비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왕으로 오시는 당신을 회복시켜 드리며 하느님의 사도로서 찬미 영광 돌리게 하소서. 보호자이신 성령이여 모든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진히 강복하소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그곳, 또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화를 빌어주셨던 그곳, 이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머물렀던 그곳, 때가 되자 그들 가운데 성령 하느님이 오시어 그곳을 채우시고 또 그들을 온전히 차지하신 그곳,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 삶을 온전히 사도로서 살며 파견되고 파견된 후 또 모여서 기도하였던 그곳, 우리가 모인 이 자리,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존재 안에 머무신 그 현존의 자리를 잠시 느껴보도록 합시다. 네, 눈을 뜨시고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알레카, 샬롬 알레카. 예, 옆에 분들과 함께 한 달 동안
그래요. 우리 그러면 오늘 나눌 말씀, 먼저 시작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빕 달을 지켜 주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그것은 아빕 달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밤에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오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 양과 소를 주 너희 하느님께 파스카 제물로 잡아 바쳐야 한다. 너희는 누룩 넣은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급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모세가 그 신명기에서 바로 제2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그 파스카의 축제, 오늘 이 자리에 진정으로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구약의 하느님, 신약의 하느님, 이제 도래할 당신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를 새롭게 건너갈 수 있도록 세례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심은 이제 이 세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려내어 뽑아 세우셨음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진족으로 건너가게 해주심에 합당한 삶으로 파스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당신께서 또 밝히 드러내신 당신의 신비가 이 세나클의 여정을 통해 세례받고 견진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사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떳떳미지근하고 양다리를 걸친 그 신앙의 삶에 다시금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쓰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우쳐 주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이시여,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그들의 마음의 밭에 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차지하시고 깨우쳐 주소서. 피앗으로 온전히 구약의 시대를 신약의 문을 열게 하신 성모 마리아여, 진정 이 시대에 당신의 자녀들이 거듭 태어나 두 번째 오심,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묵시록에 12개의 별을 쓰고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을 몸소 모으시려 하시니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이 그 남은 자의 대열에 온전히 속하고 이 삶을 통해서 어머니 당신의 그 뜻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전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래요. 또 이 오늘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 3주간의 그 미국 여정을 통해서 또 새롭게 이 사도들의 모 그룹에 또 합류한 디트로이트 지역, 그러니까 중북부 지역이죠. 네, 중북부 지역의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그 동남부 지역의 그 플로리다의 지역에 또 사는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또 그 미국의 중심부인 또 중심의 또 중간 지역에 또 자리 잡은 텍사스의 그 달라스 지역에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시금 이 한국에서 하는 이 세나클 월 모임에 다시금 여러분들이 또 합류하게 됐음을 또 진심으로 초대에 환영하고, 그리고 작년에 또 8월에 가졌던 그 유럽에서의 또 유럽에 사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다시금 이제 1년여가 지나가는데, 우리 그때 처음 이 세나클 여정을 해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또 가호 아래 여러분들 봉헌드립니다. 우리 또 한국에 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지난 또 미국 여정을 잘 마치고 오게 된 것도 여러분들의 또 기도 덕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 그 7월 말에 디트로이트로 8월 말이죠. 제가 시간 감각이 지금 8월 말에 그 미국으로 가서 또 디트로이트에서 3박 4일 또 세나클 제4차 세나클 여정을 하고, 또 이어서 브리나케 또 플로리다로 가서 또 그곳에서 5차 세나클 여정을 하고, 또 이어서 그 달라스로 넘어가서 6차 그 세나클 여정을 하고 나서 또 샌프란시스코를 또 거쳐서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여정을 하면서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작년까지 하나님께서 또 저를 여러 가지 그 미주 지역에, 북미 지역에 그 큰 한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바로 여러 모임이 있지만 그 성령대회라는 그 모임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축제이면서 가장 우리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북가주, 또 남가주, 또 동남부, 동중부의 그 지역의 성령대회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파견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까지는 새 영을 부어주리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재작년 이제 자비의 특별희년을 지내면서 이것이 성모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제 성령대회에서 성모님을 모시기 시작했고, 또 남가주, 북가주, 또 동중부 지역에서는 그곳의 어떤 신자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또 피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디트로이트 중북부 지역, 또 동남부, 또 중부 지역에 있는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사제들을 모시기에도 조금 외진 곳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또 그 중심 지역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마지막 기착지인 또 샌프란시스코 그 공항에 내려서 이제 짐을 찾는데 또 그 카카오톡으로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걸 받으니까 캐나다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신부님 또 밴쿠버에 내년에 또 이렇게 한 모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미국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니까 또 캐나다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파견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꽉 찬, 어떻게 보면 제가 한번 이렇게 그 강의 숫자를 세보니까 한 30여 개의 강의를 3주 동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특강과 더불어서 어떤 피정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무슨 이렇게 공부를 해서 뭐 어떻게 알아서 뭘 전하기보다는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번에 3번에 걸친 그 세나클 여정 피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참석한 이들 또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그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이제 조금씩 제가 더 분명하게 듣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걸 하면 할수록 제가 왜냐하면 이게 3번의 세나클 비정을 한 2, 3일 간격으로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이 세나클 여정 비정을 하려고 하면은 2, 3일 전에 그걸 했잖아요. 했는데도 기억이 없어.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머리가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바보던지, 왜냐면 2, 3일 전에 했는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러면은 또 뭐예요? 그 다음 세나클 여정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또 역사하심을 이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이 세나클 여정을 하면서 그 피정을 참석했던 분들이 크게 보면 어떤 그 나눔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어떤 그 성령에 대한 이미지, 또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성령 그에 관련된 그 피정에 참석을 하고 나서 자신의 어떤 그 풀리지 않은 문제가 혼란스러움이 이 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는 그런 또 평가를 또 이렇게 나누신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나클 여정이라는 이 비정이 결국에 성모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제가 분명히 그 성령 묵상회라는 그 타이틀로 가서 이렇게 비정을 하고 또 6째 강의 때 회복 세나클을 강의하고 나서 안수식을 하는데, 그 가는 곳마다 이들이 이 성령의 어떤 그 안수를 통해서 성모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 세나클 여정 비정을 통해서 제가 달라스의 한 자매님은 파견미사 때 와가지고 울먹울먹 하면서 성모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그러면서 이게 성모 어떤 관련된 비정도 아닌데 많은 이들이 성모님을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모님께서 지금 이 세나클 여정에 함께 하시구나 라는 어떤 분명한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우리 한국에 와서 제가 올해 또 작년 8월에 또 출판을 하게 된 50일 여정도 지금 이제 4차에 걸치고 이제 다음 달에 또 명동에서 5차로 해서 올해 이렇게 또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세나클 여정, 이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움직이시는 것을 제가 이제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또 교제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이 50일 여정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자비의 시대에 또 그 20세기의 그 성모님의 뜻이 한 책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다면, 이 세나클 여정은 그 말 그대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이것의 어떤 연장선 안에서 이 또 한 성령께서 이렇게 그 비정을 또 준비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주제가, 제가 이번에 이 비정을 3차례를 하면서 그냥 세나클, 우리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 이 수원 지역에 우리 봉사자들 또 우리가 한번 그 자비의 산에서 한번 또 이렇게 비정을 할 때 그냥 세나클, 그 5개의 세나클 그냥 그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비정을 통해서 이것이 다 이게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그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파스카를. 예? 파스카가 무슨 뜻이죠? 건너가다라는 뜻이죠. 결국 우리는 그 매년 대림 시기로 시작하는 이 전례 시기가 어디에서 전례적인 어떤 피크를 이루어요. 바로 파스카 성삼일,
바로 예수님의 그 성금요일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성토일 묻히시고 부활 성령 때 부활하신 이 성삼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기본이죠. 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파스카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활 성령 미사 때 제가 이번에 우리 또 후배 신부님 만나서 자기가 시골에서 본당 생활할 때 가서 조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부활 성령 때 이제 나이 든 신부님이 이제 시골에 있는데 부활 성령 때 이렇게 액술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액술대를 하는데 도저히 이게 음치는 아닌데 이게 감각이 누가 맞춰줄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신부님이 평상시에 그 나이대에 잘 아는 음이 바로 저 푸른 초원이의 남진의 그 노래가 저 푸른 초원이의 따따다 이게 계속 액술대를 하는데 자꾸 그 음이, 그래서 용약하라 이거를 저 푸른 초원이의, 그러니까 그 음에다가 그냥 용약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듣던 사람이 부활 성령인데 보니까 이거 남진의 저 푸른 초원이 이게 하는데 또 음은 또 가사는 뭐예요? 용약하라 이게 또 이리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신부님은 나름대로 보면 부활을 이렇게 부활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래 보면 주교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주교님도 아니 그래도 내용은 전달됐잖아요. 저 푸른 초원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가수의 노래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하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먹을 거처를 마련하러 나는 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음은 어떻게 됐더라도 우리도 그런 이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성령 때도 분명히 우리는 전례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우리도 뭐예요? 세례성사 때 우리는 했던 서약을 어떻게 갱신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촛불 켜놓고 그냥 믿습니까? 이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년 40일간의 사순시기를 지내고 바로 부활을 맞이하는 이 파스카 성삼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생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파스카의 그 신비를 다시금 너희들이 이 불 꺼놓고 촛불 켜놓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파스카를 또 올해도 이 전례력을 통해서 뭡니까? 대림 시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사순 시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육신의 재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정화시키기 위해서 40일을 준비한 것도 뭐예요? 바로 이 파스카의 성삼일을 우리가 잘 맞이하기 위해서 이 사순 시기를 지내는 거죠. 결국 우리도 이 예수님의 파스카에 우리도 온전히 참여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2000년 전 단 일회성이지만은 바로 당신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파스카 시켰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로마서 6장 3절에서 3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보세요. 분명히 이 세례 때 그냥 세례식에 참석해서 그냥 물 붓고 그냥 신자가 됐는데 이미 세례 성사의 그 신비는 하나님 편에서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교리상으로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모든 죄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사함을 받았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철떡같이 믿어. 내가 세례받기 전에 죄는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 또 있지만 내가 수십 년 살다가 어느 때에 교회에 입교를 했어요. 근데 내가 뭐 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교리 배운다고 와가지고 뭐 딴 생각하고 와가지고 뭐 배운 게 있어. 옛날에는 뭐 찰고 해가지고 뭐 막 또 빠꾸 당해가 재수 삼수까지 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또 속성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가 세례 받는데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는데 그 세례 때 죄를 그냥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나 믿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안 그래요? 세례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때의 이 은총을 잘만 깨닫고 그 은총에 순응해서 산다면 다들 뭐예요? 그 깨끗한 상태대로 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구해성사 또 받게끔 하시죠. 그러면서 깨끗하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칠성사를 통해서 뭐예요? 세례성사,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장치를 교회 안에 완전하게 답안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뭐예요? 세례성사 받고 성인이 되면 또 무슨 성사를 받아요? 견진성사 받죠. 경진성사를 우리는 성령의 성사라고도 그러죠. 우리는 이 견정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사도의 삶을 살아요. 교회는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막가전 은총도 다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견진성사 때 뭐 요즘 말하는 뭐 성령 세미나 해가지고 보면 성령의 뭐 날인을 받을 주교님 오셔서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금 뭐예요? 세례 때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신약의 성령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주체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세례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담아 주셔서 그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게끔. 그래서 우리는 견진성사를 통해서 다시금 뭐예요? 경고케 해주시는 거예요. 세례 때 우리가 받았던 상태를 뭐예요? 다시금 쇄신시키면서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서간에 뭐예요? 성령의 불을 꺼지 마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요즘 뭐 한간에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필요로 한 거, 뭐 내가 지금 궁핍하고 어떤 내가 지금 하는 거 해결해야 될 거, 그거 카몬 스피리트, 홀리 스피리트, 그거는 성령의 현존의 순간을 잠깐 재현하시는 것 뿐이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형 교황님이 프란체스코 교황님도 뭐예요? 교황님이 되셔서 지금 뭐예요? 세복음화를 외치고 계시잖아요. 복음의 기쁨부터 해서 세복음화를 이루는 게 뭐 어디 교황님이 세복음화를 이룹시다 해가 이루어져요? 각 교구마다 교구장님이 세복음화 어떻게 이룰까 해가 소공동체 모임, 반모임 해가 그런다고 해서 세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는 갖춰질지 모르지만 세복음화의 주역은 누구셔요? 성령이시죠. 우리는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은
바로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 이 남은 자들 대열에 이 자녀들을 또 모아서 결국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어디에 포구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포구를 향해서 이 교회는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배의 이름은 뭐예요? 에? 이름이 뭐예요? 자기가 탄 배도 몰라. 에? 아, 진짜. 예? 뭐라고요? 구원의 배. 구원의 배. 그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영어로 이렇게 배 같은 거는 여성형을 써요. 예, 힌트를 줬어. 그 배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지. 예. 아, 진짜 보면 이게 뭐가 있지?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나클 모임에 모인 우리들은 먼저 뭐예요? 성모님이 우리를 봉헌하죠. 그리고 2500년 전 그 외에 제가 이번에도 참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타고 보면 뭐 외국인들 사이에, 제가 이번에 또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는 어떤 점심을 초대받아서 우리 교우집에 갔는데, 또 그 샌프란시스코 그 교구에 소속인 신부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이런저런 하면서 제 사도직을 말씀드리니까 신부님이 언제 자기도 오면은 한번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이런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2500년 전 그 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11년 전에 2007년도에 제가 그 어머니 생신 때 제가 그걸 알아듣고, 결국 그것이 지금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게 하느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형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세 영이 바로 제가 2014년 난가주에 그 피정을 지도를 하러 갈 때, 그때 비로소 이게 바로 자비와 회복의 영임을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자비의 희년 그 해에 바로 일정을 마치고 제가 볼티모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바로 이미 파티마 100주년이 시작된 대림식이 일주간에 제가 오면서 이것이 바로 성모님의 모든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듬해인 작년에 그 50일 여정이 책이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은 왜 이 꼴통 같은 이 한국 사제를 통해서 왜 또 세계 곳곳에 한국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새 영을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진정 고삐 신부님도 한국에 와서 아마 한국을 통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라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했듯이,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제가 마지막 그 세나클 여정을 하고 달라스에 우리 그 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해협을 가지면서 마지막에 제가 신부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길래 제가 딱 한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김태강이라는 이 신부가 와 있는 것 같지만 아이는 없다고, 희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그가 여기 앉아 있는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 감각을 여러분들 제대로 깨달으셔야지 뭐예요? 삶의 멍해가 안 쌓이죠. 언제는 툴툴 털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노력한 것도 없어요. 그냥 비행기가 가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또 때가 되니까 피정집 가서 그냥 마이크 잡고 짖으라 그러니까 짖었을 뿐이고, 딴 데 가라 해가지고 또 스탑 하면 또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흔적을 의식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홀로 계실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나클 여정,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아마 교재가 나오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각 교구별로, 그저 올해 제가 전주 교구의 성령 대회를 또 했지만 내년에는 또 광주 대교구에서 또 성령 대회를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구약의 유목민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때가 되어서 바로 그 우르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로 창세기 15장에 그와 바로 선계약을 맺으시죠.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그 날진적 그 집진성들 그를 쪼갠 속에 불을 통해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베풀으라고 그러죠. 결국 그 성계약이 바로 탈출기 19장에서 24장에 걸쳐서 계약을 준비케 하고 계약을 맺고 나서 이제는 뭡니까?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각인된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제가 시작 때 선포하였던 이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모세오경 중에 탈출기를 통해서 그 억압의 땅 이집트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탈출시키시죠. 그러나 결국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이제 그 전 단계인 바로 정찰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뭐예요? 그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예요? 38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광야에서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제1세대들은 다 자연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 그들이 뭐예요? 바로 신명기의 모압 평지에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시나이산에서 맺었던 그 계약의 본래의 정신, 그 법들을 다시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 신명기에 또 지금 16장에 말하고 있지만 이 모세는 뭡니까? 너희 선조들이 믿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집트 땅으로부터. 그래서 이 파스쿠아는 원래 이 예식에 있어서도 나와 있지만은 문설주와 그 사명방에 발랐던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 그거로 인해서 뭐예요? 그 마다들과 그 가축들을 다 죽이는 그 죽음의 세력이 지나갈 때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뭐예요?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냥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그냥 건너가게 한 그런 지리적인 이동의 의미보다도 그 순간에 그 피를 발른 그 집을 뭐예요? 건너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파스카 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것이 파스카 축제인데 더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억압. 이것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바로 결국에는 뭐예요? 죽음의 세력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신약을 살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세례 성사는 뭐겠어요? 바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인으로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은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론적인 이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결국에 파스쿠아를 또 체험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뭐예요? 파스쿠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그냥 어리버리하게 엉성하게 영성생활이라고 한다는 그 삶이 결국 뭐예요? 기복적이고 왜 자기 해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파스쿠아,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고 왜 지금 이곳에서 탈출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똑같은 시공간에 머물러 있어도 뭡니까? 어떤 이들은 오늘 하루가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하는 하루, 새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연장선 안에서 그냥 얽매이고 그냥 급급하는 그냥 하루를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느님은 또 나에게 파스쿠아를 이루셨다니까. 어두운 밤이 지나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도 파스쿠아의 신비가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라는 이 낮 동안에 나는 뭐예요? 또 파스쿠아의 삶을 당신이 파스쿠아 시켜주셨으니까 나도 파스쿠아의 삶을 오늘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역동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냥 하루 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시금 우리는 뭐예요? 그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처럼 우리는 때가 되면 뭐예요? 너희들은 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머무를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어떤 교육들, 피정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과 접목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최후의 목적지는 구원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하느님의 그 구상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내 지금 이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파스쿠아의 축제를 하고 무교절을 지내죠. 근데 이 파스카 축제를 할 때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그래서 썬나물을 또 먹잖아요. 파스카 축제 때. 그게 결국에는 뭡니까? 그 과거의 그 억압의 땅에서 지냈던 그 쓰라림을 다시금 되뇌이라는 거죠. 이것은 현세적인 어떤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파스쿠아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죠. 뭐예요? 우리가 또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옛생활에 또 젖어서 살아가는 옛 인간으로 또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보면 제정신이 들어야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지금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눈에는,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웰빙만 추구하고 살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파스쿠아의 이 신비가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모임을 통해서 이 5개의 세나클,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 기도의 세나클, 회복의 세나클, 사도의 세나클.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중북부의 그 디트로이트 그 지역에서 또 4차 이번에 세나클 여정을 또 이번 미국 여정에서 시작하게 된 것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작년에 제가 그 파티마 100주년회에서 난가주에 그 파티마에서 저를 초대했을 때 제 온다는 소문을 듣고 디트로이트 그 셀 단원 중에 한 분이 저를 또 초대하자고 해서 제가 작년에도 디트로이트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디트로이트에 머무는 동안에 하루 쉬는 날에 어디를 가냐면 애나버라는 그 장소를 가게 됐어요. 그곳에 가니까 크라이스트 킹이라는 그 성당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또 이렇게 가이드해 줬던 그 의사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곳이 바로 1967년도에 그 두케인 대학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그 캐리스마틱 성령 체험을 했던 그 대학생들이 이 애나버에 와서 이곳에서 뭐예요? 바로 전 세계로 성령 세신의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애나버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51년째 되는 이 해에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이 세나클 여정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그리고 그 플로리다 템파의 그 지역에 또 이번에 5차 이 세나클 여정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 또 다리를 놔준 우리 자매님이 신문이 오시면 꼭 그곳을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은 바로 그 미국 전역에 3,000여 개의 지금 기도 모임이 지금 하는데, 그 기도 모임이 세나클 기도 모임이에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은 바로 한 의사가, 미국인 의사가 자신이 그 자비의 예수님의 완전히 영감을 얻고 자신의 의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디바인 멀시, 자비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그래서 지금 3,000여 개의 그 자비 세나클, 그 제가 보니까 그게 바로 자비의 세나클이에요.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그곳에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그날 월요일이 문이 닫혀져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그 플로리다에 그 주선했던 그 자매님이 또 창설자죠, 그분이. 그 창설자를 만나서 우리 한국 신부님이 이번에 와서 그런 세나클이니까 다음에 오면 꼭 한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일이 보면 더 복잡해져,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세나클에, 지금 자비의 세나클의 어떤 자리에 또 제가 5차 세나클 여정 피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6차 달라스에서는 작년이 바로 이 달라스 지역의 한인 성당이 발족한 지 40주년 내에 바로 추경영님 모시고 새 성전을 봉헌한 해래요. 그러니까 새 성전에, 새 가족 부대에 새 수를 붓는 어떤 그 새 성전에 올해 또 새 영을 부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의 해석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세 곳에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자비의 세나클, 바로 먼저 사랑의 세나클,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걸쳐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미리 마련된 이 청방,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바로 파스카 음식을 나누려고 그 곳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의 세나클의 이 분위기는 바로 뭐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각인시켜 주신 그 사건이 바로 파스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리고 오면서 바로 파스카 축제일을 앞두고 바로 최고의 만찬을, 파스카 음식을 나눴던 곳이 그 세나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세나클은 바로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그 현존과 성자 하나님의 그 릴레이가 파스카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파스카가 이제는 뭐예요? 사랑의 세나클에서 발을 씻겨주고 새 계명을 주고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또 더불어서 성령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서, 또 그 백성의 그 제자들의 말을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잡혀가시죠. 결국 예수님은 신약의 파스카, 당신이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몸소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파스카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의 세나클에서 자비의 세나클, 주간 첫날 저녁에 문을 닫아 걸고 있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요한복음 20장의 그 말씀이 결국 뭐예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 곳 세나클. 이미 사랑의 세나클에서 자비의 세나클은 바로 3일이라는 그 간격이 있지만, 바로 사랑의 세나클에 머무셨던 예수님은 바로 자비의 세나클에 나타나셨을 때는 이미 당신의 파스카,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이미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세나클에서 자비의 세나클로 넘어가면서 이미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껴야 하면은 바로 세례성사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에 우리의 그 세례의 의미로 다시금 리뉴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기도의 세나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예레미야와 또 에제키엘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새 계약을 이루시는 그 장소가 바로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그 새 계약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 새 하와이신 마리아께서 바로 그 세나클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그 9일간 결국 때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영이 임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뭐예요? 그 공간을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예요? 세나클 여정의 절정에 이르죠. 바로 이제는 2000년 전 이청방의 그 세나클이 아니라 이 21세기에 새 영을 내리셔서 그들이 또 다른 움직이는 세나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의 세나클로 넘어가는, 이 회복의 세나클에서 사도의 세나클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뭡니까? 바로 사랑의 세나클에서 자비의 세나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스쿠 하셨다면 이 시대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나의 파스카, 우리의 파스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회복의 세나클에서 사도의 세나클로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나클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으신 목적은 바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목적을 바로 뭐예요? 이 세나클 여정을 통해서 바로 2500년 전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새 영을 이 시대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부어준다는 것은 새 영 혼령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거고, 이제는 다시금 뭡니까? 새 영이라는 것은 내 존재를 회복시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고린도 1서 5장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그 호숫가를 건너서 몰려오는 그 군중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나는 살아있는 하늘의 빵이다 그랬죠. 그러나 그 빵을 우리는 모시잖아요.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또 다른 그 살아있는 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그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영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에페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파스쿠아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의 파스쿠아는 뭐예요? 결국 22절에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는 이것이 뭐예요? 파스쿠아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파스쿠아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파스카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23절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그랬는데 이거를 자기 주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바로 2500년 전 그 한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23절의 의미예요.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회개해서 그거는 무슨 생활이 되는 거야? 영성 생활이 아니라 엉성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엉성하게 살지 마셔.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비를 드러내는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그 신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의 말씀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묵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그때에 원로 가운데 하나가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결국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지복직간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또 이 한국의 이 팔로티 해에서 시작되는 이 모임도 역시 지금 천상에서 팔로티 성인이 함께 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바로 사도들의 모후 그림을 그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카리스마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이것을 이 성인은 이미 할매가 아니라 영감을 통해서 뭐예요? 이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21세기에 지금 성모님께서 뭐예요? 바로 새로운 성령 강림이에요. 제2의 성령 강림을 너희는 준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복된 거예요. 이거를 깨우쳐야지. 그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하는 그 꽃빛 분인 그 제나콜로, 그것이 기도의 세나클이에요. 지금 자비의 세나클, 기도의 세나클까지 왔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회복의 세나클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